은혜 받은 다음에는, 초신자가 교회 나와서 은혜 받은 다음에는 학습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학습 세례 받은 사람은 교회 직분을 받아야 돼요. 세례 받았지만 직분 받지 아니하면 제대로 충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직분 받아서 봉사하다가 이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먼저는 마리아의 기도와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켰고, 또 하나는 하인들의 순종과 땀 흘림의 수고와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은혜 받은 마리아의 봉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잔치집으로 성경은 비유하는데 왜 잔치집으로 비유하느냐? 잔치집에는 뭐가 있느냐?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무슨 잔치를 하든지 주인공이 있잖아요. 돌잔치에는 1년 된 주인공, 돌잔치 주인공이 있고, 해갑잔치에는 해갑잔치의 주인공이 있고, 결혼할 때는 결혼의 주인공, 신랑과 신부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아이든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음식이 풍부합니다. 잔치집에 가면 음식이 풍부해요. 잔치집에 가면 고기도 있고 잡채도 있고 찌짐 부친 것도 있고 감주도 있고 국수도 있고, 잔치집에 가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잖아요. 음식이 풍부하거든요. 교회는 영적으로 음식이 풍부한 곳인데 생명의 양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생명의 말씀 듣고 이 생수를 마시고 영적으로 은혜 충만해야 정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잔치집에는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어요. 교회를 잔치집에 비유한 것은 은혜 받으면 기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지, 정말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초상집에는 눈물이 있고 근심 있고 거기는 걱정이 있지만은 잔치집에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교회 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짜증 부리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성도 되어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기쁘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잔치집에 또 하나 특징이 뭐예요? 손님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잔치집이죠. 잔치집에는 친척들도 모이고 친구들, 지인들, 또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 먹어주는 사람들, 심지어 옛날 시골 잔치에는 거린들까지도 옵니다. 요새 도시 잔치에는 거린들이 거의 못 들어오잖아요. 와봐야 축의금 내면 식권 주고 축의금 안 내면 식권 안 주는데 뭐. 근데 옛날에 시골에는 잔치를 하면요, 이 거린들이 어느 동네에는 매일 며칠 날 잔치 있다는 거 다 적어놨다가 생각하다가 잔치에 막 모여오는 거예요. 오면 한 상씩 다 나오니까 배불리 먹고 그들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오늘날 교회에는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빈부 귀천을 묵는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늘나라 천국 백성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우리는 은혜 받고 교회에서 마리아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는 직분자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미국에는 참 많아요. 이 성모 마리아도 마리아고,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항유를 부었던 마리아도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인데, 그때 당시도 마리아가 많았지만은 미국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참 많이 갖고 있고요. 천주교회는 세례 명칭을 줄 때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그냥 마리아로 부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고통, 슬픔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통이 있고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 은혜 받으면 고통, 슬픔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요, 근심, 걱정, 고통이 물러가고 기쁘고 즐겁고 교회 생활이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인사가 뭐였느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천사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두렵고 아들을 낳는다고 할 때에 생명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두려웠지만은
그 말씀을 받고 나니까 큰 위로가 오면서 기쁨이 오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일평생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던 사람이 마리아예요. 오늘 우리도 은혜 받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일에 충성 봉사하게 되고, 은혜 받으면 역사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아름다운 인물이 마리아처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리아같이 은혜 받고 마리아같이 봉사하다가 가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면 어떤 봉사가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잔치집에 참여하여 일거리를 찾아서 봉사해야 돼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의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있었다고 말씀했고,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 되던 날이 무슨 사흘째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사흘째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사흘째에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셨고 제자들도 가셨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는데, 여기 혼인잔치집은 어디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교회를 가리킨다 그랬죠. 마리아의 봉사는 잔치집의 봉사, 곧 교회의 봉사, 주님을 위한 봉사였다는 거죠. 남을 위한 봉사. 예수님이 마리아의 요청 때문에, 마리아의 기도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첫 번째 이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집에서 베풀었는데,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가나 혼인잔치 이 포도주 된 집 앞에 가면 바로 앞에 포도주 가게가 있어요. 처음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거기서 너홉짜리 2병을 사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 성찬예식 할 때에 그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예식을 거행했고요. 지난해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갔을 때에 제가 거기서 포도주를 한 병 샀어요. 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 맛을 보였지요. 왜냐하면 그쯤 가가지고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가지고 포도주 맛도 안 보고 오면 좀 거시기 하니까. 근데 그 먹어보니까 포도주가 굉장히 연해요. 그러면서 맛이 있어요. 포도주도 더 비싼 것은 더 맛있고 흐른 것은 맛이 없겠지만은, 그런데 거기 포도주는요 정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마리아의 봉사, 잔치집의 봉사인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성도들은 잔치집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잔치집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집 잔치집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지, 교회에 안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구약에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제사였다면 신약에는 예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영리 살고 은혜를 받아야 봉사하지, 은혜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봉사하기도 안 해요. 은혜를 받으면 봉사하고 싶어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잔치집에 와서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분열의 역사, 내가 먼저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잔치집에 오면 만난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영적인 음식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현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살기가 좋아져도 영적으로 공고하면 공고한 거예요. 말사가 될수록 사람들이 육의 양식은 있지만 영적으로 공고한데,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영적으로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는데, 그 포도주와 젖은 영적인 은혜를 포도주와 젖으로 비유를 했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어떻게 포도주와 젖을 삽니까? 거기에 사라는 사바드라는 뜻이 뭐냐 하면, 사바드는 사라, 얻으라, 받으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값 없이 돈 없이 뭘 받을 수 있느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 받고 봉사하고 은혜 받고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하면 정말 즐겁게 승리의 인생을 살지만은, 은혜가 떨어지면 모두가 힘들고 원망 불평하면서 짜증 부리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 다음에 마리아의 봉사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잔치집에 일거리가 많다. 여러분, 잔치집에는 일거리가 많아요. 손님 안내도 해야 되고요, 접대해야 되는데, 상 차리는 사람, 음식 만드는 사람, 그리고 잔치집에는 일거리가 참 많지요. 설거지 할 사람은 설거지 해야 되고 일거리가 많은데, 마리아가 잔치집에서 일하다가 포도주 떨어진 것을 알고 3절에 가면 예수님께 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아뢰고 기도하게 되죠.
교회에서 우리는 구경꾼 되지 말고 말꾼 되지 말고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됩니다. 봉사자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한 것이 없고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으면, 봉사한 것이 없으면 상급이 없어요. 왜 우리가 세례받고 직분을 받아야 되느냐? 직분 받고 봉사해야 하나님에 가서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고 봉사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요셉에게 복을 주셨고, 모세에게 복을 주셨고,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시고, 갈렙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바로 믿으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지 거지같이 살다가 전향하는 게 아니에요. 예외는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이 땅에서도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다 복받아서 살다가 천당 가서 상 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세상 일은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한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그것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가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마리아의 봉사에서 보여주는 것은 일거리를 찾아서 봉사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누가 시켜서 일한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일했고, 자원해서 예수님께 와서 사정을 아뢰게 되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도를 꼭 하락해 사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싶어서 할 줄 믿습니다. 누가 봉사해라 일해라 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일하고 싶어서 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지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보고 서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다가 자기 입술에 부정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할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같으면 요사이로 말하면 저기에 장로님 계시고요, 저기에 안수이사님 있고요, 권사님 있습니다 그럴 텐데, 은혜 받으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은혜 받으면 내가 일할 줄 믿습니다. 내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물 좀 다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눌 때 처음에는 유대인의 한 남자로, 그 다음에 선지자로 알다가 나중에는 메시아로 알았을 때에 은혜 받으니까 마을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막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은혜 받으니까 전도하고, 은혜 받으니까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봉사자가 되더라면, 봉사하지 않는 것은 은혜가 떨어졌거나 은혜가 없기 때문이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주의 일하는 것이 신바람 납니다.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찬양대를 맞이 못해서 억지로 하고, 교사를 억지로 하고, 구역장을 억지로 하고, 남녀 전도 회장 임원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우리가 12월 달이 됐기 때문에 교회 봉사 지원서를 갖다가 다음 주일까지 받아요. 주일날 교사를 할 거냐, 찬양대를 할 거냐, 어느 부서에서 봉사할 거냐. 어떻게 보면 교회에 차량구도 좀 더 많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 봉사할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참여하여 마리아는 일거리를 찾아서 봉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원해서 하나님의 교회 일거리를 찾아서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마리아의 봉사는 확신 있는 믿음의 봉사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신 있는 믿음의 봉사자. 자,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4절 말씀을 통해 보면 주님의 대답은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람을 통해서 잉태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당부한 거잖아요. 성경의 기적은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첫성 여리고가 꽉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외치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리 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납발만 빰빰빰빰 부르면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다볼 거 아닙니까? 내려다볼 때에 그냥 보고만 있었겠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침을 뱉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오물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다가 항의하지 말고 거기다 대들지 말고 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조용하게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13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확신 있는 믿음의 봉사가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해야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영광 위해서 일하고 내 이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면 자기 상 이미 다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한 봉사, 바른 봉사를 했을 때에 그 봉사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사르반 여인이 그 흉년에 먹고 죽을 판인데 마지막 털어서 구워 먹고 죽을 판인데 떡을 구워서 갖고 오라 그랬을 때에 순종했더니 밀가루통에 기적, 기름병에 기적이 일어났어. 몇 년 동안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이 복을 받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욥기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믿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을 바라본 사람은 이 땅에서 남이 주의할 때 욕 하나 많아 잘했다 하나 많아 칭찬하든 책망하든 열심히 하나님 일하는 일꾼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사이 아이들이 성인병이 많은 것은요 먹고 운동을 안 하니까 비대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말씀만 먹고 전혀 봉사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성인병이 걸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나가서 남을 섬기고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인들이 주님이 시키는 일을 했을 때에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 맛보고 나서 야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냐 그랬지만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지 몰랐다 그랬어요. 그러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충성 봉사한 사람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더란 말이죠. 우리가 충성 봉사 잘하면 이 땅에서도 복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뇌 모든 성도들이 확신은 믿음의 봉사,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봉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 없이 기도하면서 남을 위한 봉사를 했습니다. 마리아의 봉사는 말 없이 기도하면서 남을 위한 봉사. 자, 3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당시 유대인 잔치는 떡과 포도주가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시골 잔치할 때는 옛날에는 국수 다 줬는데 요새는 뭐 국수를 별로 안 주잖아요. 요새는 뷔페로 하니까 뷔페하면 뭐 국수도 먹을 사람 먹겠지만은 자기 먹고 싶은 음식 먹습니다. 그러나 유대 나라 잔치, 이 당시의 잔치는 필수가 포도주가 없으면 안 돼. 이건 음료수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시골 잔치할 때는 꼭 식혜가 있었어요. 단술. 알아듣습니까? 감주, 식혜. 그게 있는데 이 잔치, 유대 나라 잔치에는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사이 같으면 포도주 떨어지면 전화만 따르릉 하면요 막 그냥 몇 분 안에 그냥 차가 옵니다. 근데 이때는 전화도 없고 이때는 차도 없고 이때는 포도주를 구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잔치할 때 포도주를 다 담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때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사람들아 아니 손님이 어느 정도 올 줄 모르나 이렇게 포도주가 일찍 떨어지도록 이렇게 포도주 적게 담았노. 그러면서 남나무라고 원망불평할 수 있는데 마리아는 원망불평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것을 알겠잖아요. 마리아는 원망 불평 없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기도하는, 다시 말하면 가정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회사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믿음 없는 사람은 남 탓하고 사람에게 원망 불평하지만은,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아뢰이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봉사죠. 봉사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 많은 사람은 사실 교회에 일 좀 해놓고 저지레 합니다. 교회 덕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말없이 묵묵히 기도하면서 충성 봉사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아뢰이고, 믿음 없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는데, 어느 교회든 기도 거의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대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이 정말 조용하게 일하는 마리아 같은 봉사자가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잔치집에 마리아는 주인이 아닙니다. 친척이거나 손님 중에 한 사람으로 와 있는데,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 보듯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집에 포도주가 모자랄 때에 예수님께 와서 아뢰했고, 그리고 봉사하다가 포도주 떨어진 것 알았지, 손님으로 왔으면 포도가 떨어지지 안 떨어지지, 음식이 많은지 적은지 모릅니다. 일하다가 그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걸 알고 예수님께 와서 조용하게 아뢰했죠. 사랑하면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봉사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관심이 있다. 사랑하면 기도한다. 사랑하면 봉사한다. 믿습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못하느냐? 사랑이 있으면,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관심이 가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 가정에 관심이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다른 데 정신이 빠진 사람입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 그럴 때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 사람이 별 관심 없어요. 자기가 어정어정 하다가 자기도 강도 만나 죽을까 봐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봤을 때 관심을 가져요. 내 생명처럼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가서 치료를 하고 낙이 태워가지고는, 요새로 말하면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돈을 주면서 부비가 더 들면,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을 테니까 잘 치료해 주라고 남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관심 없으면 지나갑니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주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남에서부터 안지병이 된 사람이 한 분 적선와서 도와주소 손 내밀 때에, 그냥 보통 사람은 지나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봅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손잡고 일으킬 때에 안지병이가 뻘떡 일어나서 뛰면서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그가 변화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봉사하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요. 올바른 충성 봉사는 내 자신의 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남의 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충성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없이 기도하면서 남을 위한 봉사, 주님을 위한 봉사, 교회를 위한 봉사, 자기를 위해서는 다 일하잖아요. 하지 말아도 일합니다. 남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가. 여러분, 이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교회를 위한 것이 얼마나 되고 남을 위해서 일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좀 남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만 오로지 생각하고 처자식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 자식을 위해서는 다 하지 말기도 합니다. 그거 안 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마리아의 봉사, 어떤 봉사였느냐? 잔치집에 참여하여 일거리를 찾아서 봉사했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면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겠고요, 일거리를 찾아서 기쁨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확신 있는 믿음의 봉사,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하면 이 땅의 삶도 복되고 하나님께 가서 상 받습니다. 말 없이 기도하면서 남을 위한 봉사, 교회를 위한 봉사, 주님을 위한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